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인생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결혼과 더불어 시대 가풍에 따라 천주교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환단고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문화의식의 저력을 발견하면서 증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증산도 도전 속에서 진회 할머니의 유훈을 발견하면서 신앙의 어려움을 극복한 노은정 도생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제 고향은 충북 청주시 변두리에 위치한 미원면 어암리라는 곳인데요. 병풍처럼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마을 앞쪽으로는 커다란 강물이 흐르는 전형적인 그런 농촌의 시골 마을입니다. 그 시절엔 누구나 이렇게 다 그랬겠지만 이렇게 방학을 맞으면 항상 그 고향이면서 외갓집인 그 미원면 어암리에 이렇게 자주 놀러 갔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여름 방학을 맞아서 외갓집에 놀러 갔을 때였죠. 여느 날처럼 그날도 이렇게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누워서 이렇게 밤하늘에 정말 이렇게 빼곡히 수놓은 그 무수한 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별들을 헤아리다가 문득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왜 나는 이 지구라는 별에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지의 그런 세계인 우주에 대한 신비,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고 또 나라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한 그런 모든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기 시작한 그런 이렇게 인생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가정에 이제 우환이 닥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초등학생인 두 여동생과 이렇게 함께 지내야 했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도시락을 못 사가서 점심 때면 이렇게 수돗물로 이렇게 배를 채웠었던 그런 날들이 많았었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기를 원하셨지만 제가 이제 고집을 피워서 조치원에서 대전으로 인문고인 충남여고를 다녔어요. 어렵게 입학금과 또 하숙비를 마련해서 다닌 그 고등학교 시절은 내내 3개월치 또는 6개월치 등록금이며 하숙비를 이렇게 밀려가면서 어렵게 고등학교 3년을 마쳤죠. 그렇게 꿈이 많았던 그런 청소년 시기는 어려운 그런 가정 형편 탓에 늘 온갖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진 듯 그런 고행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런 시간 속에서 인간은 왜 태어났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가난과 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했었었고 그러면서 철이 좀 일찍 들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 철학책과 고전 또 종교책 또 예언서 또 그리고 외계 문명 또 역사서 이런 책들을 가까이 접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불가의 스님이 쓴 책이었는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인간은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인생은 덧없다. 이런 글귀를 보면서는 아니 인간이 우주의 그 먼지와 같은 덧없는 존재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할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나 하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그 회의적인 삶에 빠져 지내기도 했었었죠. 그렇게 어려웠던 고등학교 시절을 졸업을 하고 이제 바로 지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삶 속에서 제 자신이 많이 위축되었던 모양입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또 소심하고 또 냉소적이기도 했고 또 이기적이고 한마디로 이렇게 까칠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제 단점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태권도와 검도를 배웠었고 또 산악회 활동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었고요. 또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책들을 더 많이 읽게 됐습니다. 저의 20대도 공직자라고 하는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암울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접어들 무렵에 뭐 부유하진 않았지만 성실한 부모님과 또 동기 간의 우애가 깊은 6남매 그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마음이 따뜻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천주교 신앙을 하셨던 시부모님과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앙을 했어요. 저희 시댁은 어머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 신앙을 해 오셨고 이제 중간에 시아버님이 천주교 신앙을 했고 또 신랑은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런 시댁 가풍 속에서 제가 이제 천주교 신앙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천주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제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 주셨거든요. 근데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이 세례명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거슬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기 때문에 성경책은 필독서이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읽으려고 해도 그 첫 장부터 나오는 그 낯선 외국의 그 지명과 이름들이 눈에 읽히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이상할이 많지 첫 장을 넘길 수가 없어서 결국 읽는 걸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점점 천주교 신앙이 제게는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쯤인 2002년도 그 여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한일 월드컵 축구 경기가 이 대한민국에서 열렸었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가 4강 진출이라고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룬 그 감동의 순간을 전 국민이 다 같이 느끼고 있을 때였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이 보여주었던 수준 높은 질서의식, 또 문화의식, 이런 걸로 인해서 세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때 제가 한 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하다가 만화로 된 환단곡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만화였지만 이 세 권의 책을 읽는 내내 온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당시 보여줬던 수준 높은 질서의식, 문화의식, 그리고 뜨거운 그 열정의 그 집단의식이 바로 이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 그 잃어버린 7,000년 역사 속에 있었구나. 우리 민족의 그 문화 저력이 잃어버린 뿌리 역사 속에 다 들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뿌리 깊은 역사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의 정신을 올곧게 얘기하는 곳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러면서 찾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수많은 그 단체와 조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대로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게 하는 증산도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실 상고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해서 제가 증산도를 알게 되었었는데 증산도에 대해서는 뭐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었죠. 증산도가 뭐지? 하고 이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제가 증산도에 입문 입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준 직장 동료이자 이게 사수인 김태문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김태문 성도님은 제가 평소에도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증산도 신앙을 하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한날은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사수님이 지금은 가을 개벽기라고 하는 만화책 한 권을 누군가 봐주길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민원 업무를 보는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가을 개벽기? 하면서 이 개벽이란 두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그 신선했습니다. 지금은 가을 개벽기라는 이 책은 그 우주 시간의 비밀을 동양의 역철학, 음양 오행의 이치로 너무도 쉽게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증산도의 우주관의 핵심인 이 우주 일련이란 이 소식은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김태문 성도님과 인연이 돼서 이제 바쁜 업무 중에 이게 틈틈이 만나서 많은 도담도 나누고 또 이것이 개벽이다 책과 태울주로 개벽된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또 증산 상제님의 그 행적과 말씀이 담긴 도전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잊고 지냈던 진 외할머님의 유혼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진 외할머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일제시대인 1920년대 중반에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 나면서 호련히 계룡산에 입산 수도를 하셨더랍니다. 그러면서 신안이 열려서 신도도 부리고 또 앞세상 일도 이제 보셨어요. 이제 그걸 저희 부모님한테 특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그걸 어려서부터 들어왔었죠.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틀림없이 이북에서 장난질을 친다. 그러나 3일도 못 가서 울면서 쫓겨간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참 많이도 죽는다. 나는 못 보지만 너희들은 몸피심만 잘하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산다. 대전 근방에 가 살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증산 상제님의 그 천지공사 내용과 많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증산도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었어요. 예. 또 진 외할머니께서는 친정 어머니께 너희들은 칠성의 자손이다. 서교를 믿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신앙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
그리고 왜 성경책을 한 장도 넘길 수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바로 서교를 믿어서는 안 되는 칠성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또 제가 증산도 입도 직전에 아버지께 제가 이런 증산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허락을 받으러 갔었어요. 그때 또 아버지께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내 진 외할머니께서 너희 집 틈바구니에서 이런 도 공부를 하는 애가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인 줄은 몰랐다. 기왕 할 거면 열심히 하라 라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증산도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런 걸 강하게 느꼈었습니다. 입문 입도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입문을 하자마자 천주교 신앙을 했던 남편과 시댁의 그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도를 일단 보류를 하고 도전과 또 증산도 진리 책을 더 깊게 공부를 해서 진리적인 그런 체계를 제가 좀 확고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 사무실 서고가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비춰든 그 햇살에 의지를 해서 점심 먹고 한두 시간씩 이렇게 도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우주 입법상 화생토 토생금의 그런 이치로 상제님, 우주의 절대자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만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께서 그 예수석가 공자가 얘기한 호칭은 다르지만 그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분이 정말 하느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마음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느끼질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도전 공부를 정말 이렇게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을 갖게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도전을 이렇게 한참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상제님께서 어린 호연을 데리고 이렇게 도랑에 가서 이렇게 발을 씻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갑자기 상제님께서 아차차 아차차 하시면서 이렇게 흐느껴 오십니다. 그러니까 호연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천하창생이 다 저 송사리 때와 같이 먹고 살려고 껄떡거리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다 하는 그런 상제님의 절규 어린 그런 심정이 갑자기 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느님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너무도 인간적인 그런 하느님이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다 읽고 나서는 정말 제 마음이 이렇게 환해지는 그런 광명을 체험을 했고, 그리고 긴 그 어두운 그런 영적인 무지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비로소 내가 이 우주와 하나가 된 그런 느낌, 그리고 우주 중심에서 제가 왜 살아가고 가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입도를 늦출 이유가 없었고요. 그렇게 이런 어떤 진리적인 체험이 바탕이 돼서 제가 2004년도 8월에 입도 후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이제 신앙의 반대와 같은 그런 신앙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도전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하고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봉청수 올리고 나서 이렇게 매일 조금씩 읽고 있어요. 상제님과 태모님 말씀은 이렇게 제 삶에 있어서 늘 그
삶의 지침이 되고 있는데 늘 볼 때마다 새로움을 느낍니다. 여러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하늘 땅 같이 섬기라.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자손이 선령을 박대하면 선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선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 덕에 합하느니라. 제가 이 성구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친정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원망하는 마음이 컸어요. 가난하게 살면서 엄마를 힘들게 했고 또 자식들을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키나 하면서 이렇게 무능하게만 보였던 아버지를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었죠. 그렇지만 제가 증산도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런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갖게 되었고 또 두 분은 뭐 가난했지만 뭐 남을 이렇게 해하거나 하지 않으셨고 또 선하게 살아오신 그런 덕분에 또 제가 또 음덕이 많은 그런 집안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 또 조상님 덕분에 제가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었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제 인생 그 여정이 지금 상제님 신앙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증산도를 제가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뭐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지쳐 있고 또 그 무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가족들을 또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제 곁에서 이렇게 영적인 깨우침을 주시는 그 진 외할머님과 또 2년 전에 돌아가신 이렇게 친정 아버지께 제가 정말 이렇게 조상님의 뜻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자손이 되겠다고 이렇게 늘 기도를 올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증산도 신앙은 먼저 이렇게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산도 신앙은 본래 우리 선조들이 해왔었던 그런 신앙 문화거든요. 청수를 올리는 일, 그리고 반천무제 배례, 또 재물치성이나 천도치성, 또 수행문화 이런 것들은 본래 우리 선조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일로 해왔었던 삼신신앙, 칠성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이 증산도 신앙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비로소 제가 제 몸과 또 마음과 영혼에 딱 맞는 그런 신앙의 옷을 입게 돼서 참 이렇게 편하고 좋습니다.